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모습을 보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앞에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무서운 상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상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 감동도 없는 미지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하고 말씀하시며 강한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왜 미지근한 신앙이 문제인지, 죄인지, 깨어짐인지, 그리고 어떻게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영혼의 그 상태를 말씀 앞에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첫째로 살펴볼 것은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을 지적하십니다. 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에 걸쳐서 저자 요한은 환상을 통해 본인이 받은 내용 중에서 7개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 그 7개 교회 중에 6개 교회에게 하는 편지에는 칭찬하는 말과 책망하는 말씀 2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6개 교회와는 달리 칭찬하는 말이 없습니다. 15절에서 보면 내가 15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 행위를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금융업이 발달했고 양모산업 그리고 유명한 안약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한 도시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만했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17절을 보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사라졌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본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고 소유물도 많아졌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가 실상은 너무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또 눈이 멀어서 네 자신이 헐벗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속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외적인 풍요의 그늘 속에 내적인 빈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외적으로 보이는 부도덕이나 범죄가 아닙니다. 미지근함이라는 타락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짚어볼 것은 현대사회의 미지근함입니다. 앞에서 말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미지근함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도 아주 비슷합니다. 즉 우리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열심 대신에 무감각이 자리 잡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편리함과 안정 속에 살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은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편안해질수록 신앙은 차츰 형식적이 되고 예배는 습관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의무이며 헌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계획, 내 필요가 먼저입니다. 죄를 보아도 아파하기보다는 관용하는 시대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도 미지근한 신앙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이 시대는 성공과 물질과 편안함을 기준으로 삼는 영적 타락의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부요함처럼 겉보기는 번듯해도 마음은 공허하고 가진 것은 많지만 기쁨은 부족하며 바쁘게 살지만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풍요로움 속에 살지만 그만큼 영적으로는 흉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죄와 깨어짐입니다. 주님은 이런 상태를 가장 슬퍼하시며 뱉어버린다, 토하여버리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미지근함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실제 삶이 모순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순히 책망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경고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마다 꾸짖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책망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입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즉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회복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미지근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것입니다. 주님은 문을 억지로 열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도 좋고 말씀을 읽을 때도 좋고 또한 기도 중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당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운데에 중심부에 두십시오. 이렇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새로워집니다. 두 번째로 작은 순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저절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19절에서 열심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하루에 5분 기도하고 짧은 성경이라도 묵상을 하며 또 어떤 한 분에게 친절도 베풀고 그런 작은 헌신을 회복해 보십시오. 매일을 반복해 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순종들이 쌓이고 모여서 신앙의 열정을 불러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함을 떠나서 뜨거움으로 가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뜨겁느냐 아니면 미지근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차라리 차거나 뜨겁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미지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열고 신앙의 온도를 다시 뜨겁게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의 간증을 부탁하셔서
네, 하나님 앞에 미천한 존재이지만 제 간증을 잠깐 하고 그 선교 사역 보고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일본 동북 대지진이 있은 지 2달 후 5월에 저와 남편은 아오모리 무츠시에 방문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물론 그전에도 일본에는 와봤지만 선교사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무츠시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결국 그해 10월에 선교사로서 아오모리 무츠시 전도소라는 곳에서 선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15년째입니다. 일본 본섬의 그 제일 상단에 그 시모키타 한도라는 그 반도에 무츠시가 있는데, 거기를 시작해서 제가 일본 대륙을 종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에다 온누리 교회의 담당자였고요. 다음엔 치바 교회에서 교회 개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6년간은 오사카에서 그룹 사역으로, TIM에서 그룹 사역의 일원으로 일본 교회와 협력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미야자키로 갑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온누리 교회에 등록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가을 어느 주일, 바로 이맘때였습니다. 하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시자마자 옆에 있는 비서 목사님에게 나 5분만 줘, 5분만 이러시면서 뭐 거의 울 듯한 얼굴로 5분을 달라고 간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상기된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거의 우는 목소리로, 여러분, 우리는 일본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일본에 친구나 친척이 있는 사람 일어나세요. 또 일본에 비즈니스를 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일본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도 다 일어나세요. 내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축복이라는 말에 클릭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이미 매일같이 그 문고판 소설을 읽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눈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하 목사님의 콜링은 그 다음 주 3번 연속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 전이나 후에도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콜링을 들었을 때 사실 인사와 쇼핑하는 언어밖에는 몰랐습니다. 일본어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2주간 내내 가슴이 뜨거워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3번째 주일날 남편의 바지 가랑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터치를 한 순간 그는 자동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은 함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6년 동안 새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도 12월 끝나갈 때 작은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끝나가는 학기말고사 전날이었는데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밤 12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생전 처음 당하는 일이라 애를 태우며 기도를 했습니다. 12시가 지나도 들어오지 않고 그저 방언도 모르고 할 줄 모르고 간절함밖에 없어서 전심을 다하여 오직 들어오게 해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내가 네 사정 다 알아. 그런데 너가 라오디게아 교인이야.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너는 차든지 뜨거워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릴 거야.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귀에 닿는 순간 저는 방바닥에 엎어져서 두 손으로 싹싹 빌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엉엉 울며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6년 전에 하 목사님 앞에서 저희가 일어났던 일을 느닷없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작은 아들의 가출은 그날을 시작으로 점점 더해가며 하늘을 찔렀습니다. 학교를 거의 가지 않고 가출은 밥 먹듯이 하며 그 덕택에 저는 3개월 만에 10kg가 빠졌습니다. 물론 그는 고등학교도 전혀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일들이 이어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우선 기도하는 일을 몸에 익혀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장시간이든 단시간이든 기도 용사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저희 잘못된 가치관도 바꿔주셨습니다. 학교는 꼭 다녀야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학교는 꼭 다녀라라는 말이 없어요. 아울러 자녀가 나에게 우상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모든 점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할 일이라는 것. 성경에서 하지 금기된 사항 이외에는 자녀의 모든 것은 다 받아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고, 그 자녀들에게는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도 몸에 익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자녀라는 우상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일은 정말로 말로 되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가 가족 친척들과는 이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친구와 동창들, 지금까지 관계 맺고 있던 사람들과 종종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네들이 보기에는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이상한 사람이 지금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동시에 그날 밤 받은 말씀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선 우리 부부가 뜨거운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항상 연구하며 때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작은 아들의 행동에 엘리야의 작은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떴을 때 바로 이때다라고 생각해서 우선 해외 아우리치부터 시작해서 선교사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시간도 참 오래 걸렸습니다. 동시에 남편은 55세라는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 졸업한 후에는 어느 나라든지 다른 아프리카라도 가겠다는 결심으로 우리의 의지를 자녀들에게 밝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1년에 일본 교회의 초청으로 아오모리 무츠시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6년째 되던 2016년 초 엄청 건강하던 남편이 갑작스런 폐암 4기에 걸렸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작은 아들이 집 나갔을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일본이 선교사의 무덤이라더니 좀 빨리 왔네. 둘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사실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을 요만큼 주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는 항암 치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속 치바에 있으면서 동네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천국에 갔습니다.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시다라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참 아깝다고. 사실 옛날로 치면 뭐 잃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을 먼저 데려가시고 저 혼자 이곳에 남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는 완벽한 신중형이라서 일본 사람 같은 한국인이네 라는 말을 살아있을 때 일본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있었더라면 저는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신중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야자키에서의 사역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PPT를 잠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협력할 교회는 미야자키 러브소나타 실행위원장이셨던 하나오카 이조 센세이로서 그 교회 이름은 미야자키 크리스찬 커뮤니티입니다.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그 교회는 예배당이 없어요. 그래서 카페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카페를 빌려서 월세를 조금씩 내고 사용하고 있고요. 가운데의 사진이 목사님 부부이십니다. 저분들에게는 7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다 자연분만을 했고 막내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현에서 주는 굉장히 소득이 적은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들과 함께 할 사역은 다음번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아까 설명한 부분이고요. 잘 안 보이죠? 크게 핵심은 온누리의 DNA를 그 교회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큐티와 1:1과 또 순예배처럼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 활동이지요. 그래서 그분들도 온누리의 그 DNA를 굉장히 사모하시기 때문에 그 3가지 DNA를 함께 그대로 전수하고자 합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그 가운데 사진인가요? 어르신들 모여있는 사진 있죠? 그게 수요 기도회인데요. 여기 없네요. 어딘가 아까 있었는데. 이 사진이요. 이분들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셔요. 그 러브소나타 이후에 저기에서 목사님 부부 빼고 제가 나이가 제일 적어요. 저 가운데 정면으로 보이는 94세 된 할아버님이 세로로 된 스마호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큐티 나눔을 하셔요. 근데 2달 전에 쓰러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요즘 걸음마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곳이라서 제가 제일 어리니까 그곳에 가기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른 사진 마지막 그 앞에서 이 사진 보면 가고시마나 그 옆에 그 현들은 아시다시피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교통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동경온누리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외국에서도 강사가 많이 오시는데 그곳에는 안 가고 저 같은 사람이 가도 대환영을 하더라고요. 일본어도 막 정말 더듬거리는데 가서 그 1:1에 대해서 그 교단들이 초청을 해서 가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곳에 가서 1:1도 다른 교회에 전파하고 또 저렇게 수료 예배예요. 이 교회가 수료식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교회가 일본 교회를 양육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가 말씀 위에 서서 강해지기를 중보해 주십시오. 이상 앞으로 할 저의 사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